마지막 지목도 드림으로 성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비대면이지만 또 동영상으로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탄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온 세상이 다 함께 즐거워야 할 이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교회들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인류의 가장 복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참으로 같이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속히 하나님 하루속히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그저 마땅한 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저희들의 두남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시국이지만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또 교회를 비방하지만 저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이 다 같이 모이지 못하나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 그것 또한 동영상 시청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또한 없이 그냥 요약된 예배 순서지와 설교지를 가지고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하나님 그 모두를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드리든 어디에서 드리든 하나님 이 시간이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참된 감성탄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보실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방금 보신 동영상 찬양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려면 바로 성탄일 것입니다. 드라마도 영화도 모두 각본되어 움직여지죠. 근데 그 어떤 드라마도 그 어떤 영화도 이보다 더 감동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성탄 역시 하나님께서 쓰신 각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각본보다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다운 각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물론 찬양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표현이 없지만 들으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 이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사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바로 오늘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과연 축하받으실 만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겠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 대한 예배가 성탄 축하 예배가 아니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축하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과연 축하받으실 만한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성탄이 결코 축하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찬양 중에요,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조금 지나면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 만 거야. 백성들이 왕자를 해쳤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해쳤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시고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에서 내가 이제 태어나서 저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인데, 육신을 입고 저 땅에 가면 죽게 될 것인데 과연 이것이 내가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예배 서두에 어떻게 합니까? 묵도 드릴 때 성탄 감사 예배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축하는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죠.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죽으심을 위함이고 오히려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 태어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축하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축하받을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성탄이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요, 이 10절에 천사가 나타난다만 그 앞에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배경을 보면은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춥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깜깜한 밤에 갑자기 주변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이 목자들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 물론 좋은 소식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온 백성입니다. 온 백성. 사람들마다 좋은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라는, 합격이 되었다라는 통지를 받을 때 참 좋겠죠. 직장인들 같으면 승진의 통보를 받을 때가 좋을 겁니다. 임신하지 못한 이에게는 임신의 소식, 투병 중인 자에게는 완치의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괴로운 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대학을 붙었습니다. 그럼 그 학생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그 대학에 반대로 떨어진 자, 어차피 들어가는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붙으면 한 사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떨어진 자에게는 그것이 괴로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이 부서 안에서 회사 안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 승진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 소식이 괴로운 소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자에게 좋은 소식을 이라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친다라고 합니다. 온 백성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소식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주어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적으로 잘났거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소식을 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당시에 가장 비천하다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계급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것이 있으나 없으나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된 소식, 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합니다. 구주가 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났느냐? 너희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천사의 소리를 듣고 있는 목자들이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를 위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어떤 분인가? 세 가지 호칭이 여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호칭을 먼저 볼 텐데요. 첫째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합니다. 구주입니다. 구주라는 것은 구원의 주님의 줄임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태어날 수 없는 곳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내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물에 빠졌을 때 정말 물 가운데 어느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힘이 빠지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이 땅으로 올라올 수 없을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누군가가 나를 물에서 건져주면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냐, 어디에서 건져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셨느냐는 거죠.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 죄 문제가 온 인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유전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하에 있다가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영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다라는 거죠. 죄는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역시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짐승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가 되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그 죄로 인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어진 것이고,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호칭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구수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영어 발음은요,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크라이스트와 또 뒤에 메스라는 단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메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로 천주교에서 아마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미사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미사가 메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것은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크라이스트와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라는 메스가 붙은 것이 크라이스트와 메스의 합성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의미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역시도 크라이스트도 헬라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히브리식 발음, 구약시대 히브리식 발음으로 한 메시아라는 아마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대신 드린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선지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칭이 무엇입니까?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같이 죄를 짓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느냐,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 악독과 투기를 임사하는 자,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었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는 것입니다. 죄가 마음속에 있는 자의 어쩔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처럼 죄의 종으로 살았고 죄가 주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죄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지만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잘못 받아들이셔서 구속이다, 억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항 속의 금붕어가 갑자기 갑갑하다고 자유롭게 좀 살고 싶다고 어항 밖으로 뛰어나가면 그 물고기, 그 금붕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유요?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수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온천한 사람들에게 전해진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인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본문 13에 제가 읽었던 11절 이 뒤에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제가 묵도할 때 읽은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죄로 인해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이니 하나님을 높인다.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예수가 주랍고 시인하는 자들, 시인이 되어지는 자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이 평화는 세상적인 평화가 아니죠.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그런 정도의 평화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평화입니다. 근원적인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평화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끊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마치 골짜기 이쪽과 저쪽을 다리가 연결해 주듯이 하나로 이어주듯이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왜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복음이 되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은 성탄의 참된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갑작스러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예배조차 온전히 드리지를 못합니다. 어느 순간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늘 두려워합니다. 늘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이럴 때 믿는 우리들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의 마지막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 그걸 우리는 언제까지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평화, 그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식을 듣는 저희들, 정말 저희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또한 이 좋은 소식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셨음을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구원함을 받고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그 의미를 온전히 되새기게 하시고 가장 귀한 이야기, 가장 귀한 사랑, 그 사랑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장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예배는 당분간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주일과 송구 영신 예배 1월 첫째 주일까지 그렇게 되어질 계획 예정입니다. 속히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탄 헌금은 교회에서 추후에 예배 드리실 때 그때 같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소식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믿으시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가정, 일터 또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